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베푸신 그것을 꼭 붙잡으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항상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정결하고 순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0일 행복 나눔 축제에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과 간증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실 목사님과 조일은 개고우먼 집사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국방도 지켜주시고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건강과 생명까지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으로 부흥하는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 청년 1부와 청년 2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의 상처받은 성도, 물질적으로 오는 성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진한 강도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 받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행복 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행복 축제, 행복 나눔 축제 금주 미션은 태신자에게 이미지 초대장 전달 및 커피 타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나눔 축제 홍보를 위해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예배당 예배입니다.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시는 신앙을 가지도록 합시다. 본당 예배 진행 시 로비에서는 정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도 1부에서 3부 주일 공예배에 부모 및 교사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주일 오예배, 수요예배, 금요 성경 집회, 새벽 기도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6월 월삭 기도회는 특별히 3일 대선 날짜에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투표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캠페인입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담임 목사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십시오. 95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사업 광고, 정치적 논쟁은 금합니다. 전도헌금 봉투 안내입니다.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 전도헌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물품 구입, 다양한 전도활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저녁 8시 지하 2 예배실에서 우리 같이 타오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불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특공대 지역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2층 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 안내입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6월 15일까지 기증받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당회와 기관장 회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건축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간다 저금통은 이름을 다 되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6월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5목장 권호희 성도 김갑선 지사님의 모침 안영희 집사의 장모 권호희 성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5목장 정준석 성도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이음교회 김용택 목사, 김대호 장로, 한영옥 권사님의 아들, 안원무 장로, 체육자 A 권사님의 사위이신 김용택 목사님이 이음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6월 1일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봉사당번과 식당 봉사당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서한교회 교회 학교 및 선교 여름 행사 일정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일정을 참조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축제 구호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축제 구호 한번 띄워주시죠. 구호 준비 이제 다 아시죠?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6.2와 축제, 부산 진구 10%, 부산 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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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낭만 성도 땡땡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낭만이 붙어 있는 만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을 여셔서 감성을 풍부하게 하신 다음에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진짜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청년들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직구장을 가면 상대가 견제구를 던질 때 하는 응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더 크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근에 이 야구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선수와 그 선수를 향한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짠. 하나 이글스의 코디 폰세라는 선수였어요. 여러분 이 투수가 놀라운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전에 이제 선동열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타의 기록을 경신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선동열은 13이닝에 18K, 그러니까 18개 삼진을 잡았는데 이 폰세라는 투수는 8이닝에 18개를 잡은 거예요. 놀라운 기록이죠. 폰세가 그렇게 삼진을 딱 잡고 나서 웃으면서 갑자기 마운드를 내려오더니 갑자기 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은 그런 폰세를 보면서 더 크게 폰세, 폰세, 폰세 이름을 외쳤던 겁니다. 그때 방송 캐스터가 이런 멘트를 날려요. 이것이 야구가 가지고 있는 낭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멘트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야구가 가진 낭만이 도대체 뭐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낭만의 뜻부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며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 혹은 그렇게 하여 파악된 세계. 제가 이 뜻을 보니까 이 야구가 가진 낭만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야구가 가진 낭만은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록에 도전하고 이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투수의 모습을 갖췄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분위기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낭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현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내 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저 사람 참 낭만이 있는 사람이네. 참 낭만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을 보십시오. 좋죠. 예, 또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이나 아름다운 풍경 그런 현장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들 어떤 감탄사가 터지세요? 와, 낭만적이다. 와, 오빠 낭만적이야. 뭐 이러지 않으십니까? 예, 어쩌면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낭만을 동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낭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졌다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낭만은 무엇이냐? 특별히 성도의 낭만은 무엇이며 낭만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낭만 성도 땡땡땡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제가 왜 뒤에 땡땡땡이라고 붙였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딱 끝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이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채우며 낭만 성도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땡땡땡을 비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모두가 낭만 성도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낭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의 낭만은 무엇인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낭만 성도는 예배자이자 성도의 낭만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이끌려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고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으로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러 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부터 성도의 낭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낭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는 선생이 먼저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배우고 싶은 제자가 그 배우고 싶은 학문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제자 삼아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자를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나 엘리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승부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는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둑 세계 챔피언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바둑 세계 챔피언이 당시 어떤 정도의 인기였냐면 지금 유재석 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 바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챔피언인 이 사람을 스승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요, 많은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바둑을 엘리트 코스로 배운 사람도 찾아오고요, 자녀의 스승으로 삼고자 돈 얼마든지 낼 테니까 스승 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와요. 그런데 조은현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바둑 행사장에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시골 꼬마를 만나요. 그 시골 꼬마를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그 아이가 떠올라서 자신의 제자 삼고자 그가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대국을 두고 자신을 따라온나 라고 하면서 제자 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 세계 챔피언이 가만히 있어도 날고 기는 애들이 와서 제자 삼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제자를 찾으러 굳이 별 볼 일 없는 그 시골 꼬마를 만나러 갔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꼬마 입장에서 현실에서 펼쳐질 수 없는 만화 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조은현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낭만적인 그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시골 꼬마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낭만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바둑 세계 챔피언이 찾아와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에는 없을 법한 사건, 낭만적인 사건인데 하물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낭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낭만적인 부르심이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감격적이고 낭만적인 상황 아니에요? 제가 게다가 승부라는 영화에서 조은현은 이 바둑 실력이라는 조건을 보고도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낭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같이 어디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삶은 뒤로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계의 기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낭만적인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너무나도 강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낭만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낭만 제자로서의 삶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낭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낭만적인 인생을 따라 낭만적인 사명에 끝까지 순종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낭만적인 부르심 앞에 다시금 낭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사명에 순종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낭만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낭만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낭만적인 부르심, 강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라, 낭만적이고 강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 낭만 성도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낭만 성도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의 낭만을 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겁니다. 예배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낭만의 현장,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둘째 사망, 정말 그러한 불목과 같은 그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Come follow me,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덕분에, 그 부르심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낭만이 녹아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죠.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고 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의 낭만, 이 예배의 낭만을 누렸던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말씀으로만 전하면 이 낭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찬양도 한 소절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소원이란 찬양인데 이번 주일에 박대선 목사님께서 낭만 있게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제가 불러도 이 낭만이 느껴질란가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시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의 낭만, 성도의 낭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낭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감성적인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예배, 그분을 예배하며 누리는 감격 속에 성도의 낭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과 낭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때의 예배의 감격과 낭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금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등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낭만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 그 속에서 펼쳐지는 낭만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도 주어지는 감격이 없고 낭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혹여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을 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보는 겁니다. 찬양할 때 따라 불러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한번 예배를 참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낭만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낭만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낭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낭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시작. 낭만 성도는 전도자이자 성도의 낭만은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 뒤에 주어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르심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째서 이 부르심이 또 다른 성도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드라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네요. 예,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가장 감명 깊게 보셨어요? 저는요, 이 드라마를 제일 감명 깊게 봤어요. 띄워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 드라마 아세요? 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김사부라는 의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사부라는 이름 앞에 어떤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낭만 닥터죠. 어째서 김사부라는 이름 앞에 낭만 닥터, 낭만 의사를 붙였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낭만의 정의가 이런 거잖아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사부가 의사로서 이러한 낭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낭만 닥터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추구하는 낭만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낭만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사의 사명이자 의사의 이상이자 의사의 꿈이기 때문이죠. 그는 처한 현실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이상과 의사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때로 외압이 들어오기도 하고 금전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병원이 불탈 뻔한 위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상, 사명, 꿈을 위해서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정말 환자를 살리는데 자신의 몸까지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김사부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은 얼마나 낭만이 있는 의사예요. 현실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김사부 이름 앞에 낭만 닥터라는 것이 붙게 되고 많은 의사들이 그의 낭만을 동경하며 그의 낭만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오늘날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을 속여서 낚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과연 어떤 표현일까요?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어부. 예,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성도인 우리를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우리의 낭만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여러분들의 낭만은 무엇입니까? 살린다죠.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건진다. 어떻게든 건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든 건져낸다. 끌어올려서 영혼들을 살려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낭만 성도로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낭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을 그들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정말 그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이 중시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낭만을 한번 맛봤어요. 언제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25 다음 세대 해피데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상황이셨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 다음 세대 전도가 쉽던가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아니었어요? 일단 애들이 많이 없어요. 애들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부산은 다른 지방으로 많이 젊은 세대들이 빠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도 한번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낯선 사람한테 뭘 받으면 안 된다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안 받아요. 안 받을게요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덩치가 좀 크잖아요. 뭐 납치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가 쏙 도망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뚫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기 이제 아이들이 착 모여서 놀고 있는, 맛있는 걸 먹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예, 2부 예배 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렸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예, 아이들이 바이킹 타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타보고 싶었는데 무게 제한이 있어서 못 탔어요. 어쨌든 예, 여러분, 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웃음소리가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살아나는 모습,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감동, 감격, 기쁨, 보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성도로서의 큰 낭만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낭만을 알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전도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전도하기 힘드시다면 이 전도 특공대에 나와서 한번 전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전도구나, 아, 이게 전도의 기쁨이구나, 그것들을 묵상하고 우리도 한번 전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6.22 와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고 그들을 위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낭만을 누리는 전도자, 낭만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낭만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낭만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낭만적인 부르심 앞에 낭만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낭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전도의 낭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낭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빈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낭만성도 민진환.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낭만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낭만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린 모든 땅, 내가 밟린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낭만적인 부르심을 받은 낭만 성도입니다. 낭만 성도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낭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낭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낭만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낭만 성도로서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낭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낭만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마다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전도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놓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바다 죄의 바다에서 죽음을 향해 헤엄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들을 건지는 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한 불쌍한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낼 때에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쉬는 영혼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낭만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6.2와와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다시금 샘솟는 다시금 불붙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와 목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놓고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6.2 와와 전도축제 가운데 우리의 힘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정말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에 불이 붙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아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내보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모습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목원들의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 그들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함으로 복장이 부음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